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떡과 잔을 가지고 유월절 만찬을 했죠. 유월절 만찬에는 떡과 이 포도주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양고기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양도 잡고 양도 구워서 그걸 먹었고, 그리고 날이 새기 전까지 그 모든 걸 다 먹어야 하잖아요. 이걸 드시면서 또 떡을 떼시고 그리고 같이 나누시면서 받아 먹어라 말씀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받아 마셔라. 이게 내가 너를 주는 살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나의 피다. 이렇게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오늘 밤에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자를 치니까 양떼가 다 흩어졌대. 그와 마찬가지로 목자인 나를 치게 되므로 너희들이 다 흩어질 거야. 도망갈 거야. 그러나 내가 살아난 다음에 먼저 갈릴리로 갈게.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다들 다 도망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베드로 형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다 주님과 함께 죽겠어요.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약속을 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드론 강을 건너서 이제 감람산에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감람산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좀 본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살피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예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얼마나 클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이 둘레가 얼마나 되죠?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지구의 둘레가 얼마나 되나요? 420km? 42km? 지구의 둘레가 어마어마하죠. 저도 몰라서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가 하고.
지구의 둘레가 참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구도 보면 나라가 있고 우리가 늘 한스럽게 여기는 거 뭐냐면 우리의 땅이 왜 이렇게 적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해가 고구려가 민족을 통일했더라고 하면 우리 땅이 만주 땅까지 다 우리 건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제가 중국에 가서 느낀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야비하게 신라가 당나라하고 야비하게 통일을 해가지고 우리 땅을 다 빼앗긴,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걸 많이 생각했어요.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우리 지구가 이렇게 참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그래서 이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보면 부럽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너무나 적어서, 땅이 적어서 좀 넓은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공터, 북극, 남극, 공터로 막 이렇게 달려 나가는 거죠. 거기 주인 없으니까 빨리 가서 깃발 꽂아놓고, 그리고 줄을 쳐놓으면 그게 이제 우리 땅이 되니까, 그래서 가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왔다 이러면서 하려고 남극을 가고 북극을 가고, 또 아무도 없는 섬이 어디 있나, 그래서 태평양에 돌아다니면서 섬들을 찾고 이러고 있죠. 지구가 큰 것처럼 여겨지지만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소행성입니다. 작은 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별. 태양은 지구보다 얼마나 더 클까? 지구보다 얼마나 더 클까? 130만 배나 더 크다라고 그래요. 태양이 지구보다 130만 배래요. 뭐 10배, 20배, 100배가 아니고 130만 배래요. 그러니까 태양은 얼마나 크겠어요? 지구도 큰데. 그런데 이 태양이 커 보이잖아요. 이 태양은 은하계 속에 속하는데, 이렇게 커 보이는 태양도 은하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평범한 별이 된다라고 하는, 평범한 별. 왜냐하면 은하계 안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몇 개나 있냐 그러면 1천억 개나 된대요. 1,000개도 아니고 1천억 개나 된다는 거예요. 태양과 같은 큰 별이 은하계 안에. 그런데 이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는 몇 개나 되냐 그러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거, 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정도, 비행기 타고 나르는 뭐 하늘 이런 정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구를 만드셨고, 지구와 함께 태양을 돌고 있는 목성, 토성, 금성, 수성, 화성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은하계 안에 있는데, 태양계에 이런 별들이 있는데, 은하계 안에는 태양계와 같은 것들이 1천억 개나 된다. 1천억 개. 이걸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의 규모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가늠이 안 돼. 가늠이. 어떻게 헤아려 볼 수가 없을 정도죠. 그런데 시편 147편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147편, 시편 147편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그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이 일들을 행하라. 달아, 너는 이렇게 해라. 별아, 지구야, 너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캐서린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Let all things now living 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움직이는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 가사의 일부를 제가 노래로는 못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세우신 법칙을 따라 별들이 제 길을 돌고 태양도 순종하며 빛을 발하네. 이게 이분이 찬양한 찬양 가사의 일부의 내용이에요. 영어로 하라면 곤란해요. 제가 영어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따라서 뭐가 도냐면 별들이 제 길을 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따라 그대로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걸 일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양도 순종하고 빛을 발하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양의 이름을 부르며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거기에 태양이 순종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만 그런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별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이 일을 감당해. 그럴 때 그대로 순종한다 하는 것이죠. 별들이, 행성들이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자, 그 분자 속에 있는 전자들 뿐만 아니라 행성의 전자들 뿐만 아니라 저 깊은 바닷속에 서식하는 상어 아가미 속에 있는 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 우주 만물이 순종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거기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종류가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사람이라 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사람을 위해서 지으셔서, 그리고 사람이 그걸 관리하고 이용하고 그걸 개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냥 어긋지게 나가는 거예요. 짐승들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갈을 물려서 코를 이렇게 콧줄에 뚫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코를 콧줄에를 콱 잡아당기면 소가 아무리 힘이 세도 조그마한 아이가 이렇게 데리고 다녀도 소가 말을 잘 들어요. 왜 그럴까요? 콧줄에를 뚫었잖아요. 말 안 들으면 그냥 그거 한번 팍 잡아당기면 소가 그냥 아파가지고 허허 주인님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도 안 듣고 얼마나 어긋진 길로 나가는지 몰라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무리 말씀하고 아무리 우리를 권고해 줘도 우리들이 막 자꾸 엄한 데로만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만 가는 거예요. 멸망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해도 안 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어디로 가시느냐 그러면 십자가 길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은 이름을 부르며 너 이거 해 그러면 다 순종하는데 사람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며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나갈 때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질 건데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야.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아니다고 그러죠. 가룟 유다를 빼놓고 11명의 제자가 모두 다 아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왜 도망가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걸 보니까 어떤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뭔가 좀 체포할 때 이놈들 감히 누구라고 어느 안전이라고 너희들이 함부로 이렇게 대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의기가 막 충천해가지고 칼을 싹 빼가지고 막 휘두르는데 예수님이 얘야 칼 집어넣어.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전혀 놀라운 능력도 없지, 행하지도 안 하시지.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야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잡혀가거든. 너희들은 조직을 결성을 해가지고 로마를 향하여 대항하여라. 여기저기서 폭동을 일으켜라. 그리고 반군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로마를 까부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말이 좀 거칠어졌어요. 이스라엘을 좀 해방시켜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잡혀가는 거예요. 묵묵히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중들이 배쳐가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버리다라고 하는 말이 걸려 넘어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예수님을 다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길을 걸어가고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뿔뿔이 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나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려면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는 그 죄를 졌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한다 라고 하는 말씀.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너희들이 다 내게로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을 버리는데 얼마나 빨리 버리는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일주일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바로 말하고 몇 발짝 걸어가고 기도하는 시간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버린 그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걸려 넘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용서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이미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긋진 길로 가고 좋을 때는 주님을 잘 따르다가 화나고 승질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면 나 오늘부터 교회 안 갈 것이 암흑의 권사 때문에 나 속상해 죽겠어 이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 목사님은 다른 사람은 이뻐하고 인사도 잘 받는데 나는 인사하면 받는 척 나는 척도 하고 내가 상처받았어. 이 교회 아니면 내가 갈 데 없냐. 다른 데 가면 나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러면서 막 상처받았다고 막 난리들을 치죠.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반응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 멋대로 사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떠날지라도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 품에 올 거다. 나는 너희들을 용서한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주님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병들었을 때도 건강할 때도 언제든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내가 승진할 때도, 내가 그냥 어떤 일들이 있어서 막 엎어질 때도, 괴로울 때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주님 배반하고 도망가고 떠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욕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비방하고 그랬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십자가 져주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며 품에 안기를 원하고 우리를 가슴에 안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다 주님께 순복하는데 우리들만 순복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들 순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다 말씀만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육체를 입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 답이 있어요.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평생 죽기가 무서워서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놓아주게 하려고 하면 피 흘림이 필요한데, 피 흘림이 없이는 이 죄사함이 없는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영원한 우리의 죄사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로되 죄가 없어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 되어도 이제 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눈이 다 녹습니다. 얼음이 녹습니다. 얼어붙어 있는 땅에서 씨앗 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봄철이 되면. 봄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름이다 그러면 뜨거운 태양이 내려주면서 온 곡식들과 나무들을 튼튼하게 자라게 만드는 거죠. 자연 만물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행성들 하나하나까지도 물고기의 아가미 속에 있는 분자까지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매여있는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하여 그 일을 담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이 일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함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영접하는 일이죠.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하여 나타났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처럼 독생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그 매여서 종로로 다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면서 두 번째 오신 아담이잖아요. 첫 번째 아담의 표상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우리를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야, 내가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 있어. 8명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8명에게. 그리고 3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3명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좀 더 떨어졌어요. 8명 여기 있고 3명 더 데리고 요만큼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내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 너무나 아프다. 이거 어떻게 좀 너무나 아파가지고 뭐 어떻게 민망해서 말하기가 어려운데 네가 나를 위해서 좀 너희들이 셋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 하나 던질 만큼 이렇게 세게 던지면 머리떼 터지니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던질 만큼의 거리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했느냐 하면 기도하면서 땀 흘리게끔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땀 흘릴 만큼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하시는데 땀이 안 나죠. 기도하는데 잠이 막 오는 거예요. 막 졸려가지고. 땀 흘릴 정도로 기도하신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몸 안에 있는 진액이 이 땀구멍을 통하여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은 뭐냐 그러면, 아버지여,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나 죽으려고 내가 왔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와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길인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이 잔이 좀 나를 살짝 지나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진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싸구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구원은 너무나 값진 거예요. 너무나 고귀한 희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너무나 싸구려로 취급하는 거예요. 골라 떠리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나가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겟세마네 기도, 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힘들어서 이것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의 표상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했는가.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지 그 모델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힘들어도, 너가 고통스러워도, 너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수치스러움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움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 앞에 순종하는 나의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롤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나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징징 짜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요. 내 안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육체의 정욕은 이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육체의 욕망은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하면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정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푸르신 위대한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창조된 그 아름다운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삶이야 오로지 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느 쪽에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이신가요? 여러분의 원이신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좀 정직하게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내 뜻대로, 하나님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울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울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밤을 새우고 이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탄생도, 이 세상에서 사는 삶도, 죽음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던 우리 예수님을 바라다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평안할 때만, 순탄할 때만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어도, 긴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바라다 봅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풀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면서 그 길이 고통스러워,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아버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였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수모를 겪으셨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다 봅니다. 하나님,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하고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슬픈 길, 그 길이 어려운 길, 그 길이 모든 걸 포기하는 길, 그 길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